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진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공부하는 기간만큼 매일 공부해버리면 여러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시기는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다급해져요. 왜 응답이 안 오지? 조급해져요. 근데 기도했는데 다른 거 돼요. 대학 렘넌트 때는 여정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확신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도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너희가 원하는 응답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게 와 있는 최고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받는 능력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확신 속에 있는 능력이라야 여러분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사실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답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늘 문제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의 답을 찾는 속에 있다. 그 사람은요, 답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이번 주 기도수첩, 금요일 기도수첩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그게 맞아요. 렘넌트들은 대학생 때 신앙의 주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질문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냐? 아니면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질문했냐? 그 큰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맞죠? 아마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우리의 내일부터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끝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237로 가셨고 예수님은 서밋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끝이 거기로 결정 내놓고 학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순간순간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들과 다른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해가면 안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이 너무 무너져 있을 때 왜 무너져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1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 기도를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말씀에 여러분이 딱 매여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뭐에 매여 있으면 공부가 되어집니까? 언약에 매여 있으면 그 공부가 언약에 매여져야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과 지혜의 힘과 체력의 힘과 경제력의 힘과 인력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본당에 자리를 2번 다 빼앗겼어.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8시에 갔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15분 가니까 누가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철수하고 8시 15분에 다른 자리를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9시 한 50분 돼서 가니까 또 누가 앉아있대. 그래서 그 또 철수해가지고 오늘 본당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제일 뒤에. 그래서 성경책을 딱 놔두고 본당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방해가 안 돼. 제일 뒤에 있다고 예배가 안 되고 제일 앞에 있다고 예배가 되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앞에 가면 좋지. 그렇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어디에 매여야 되는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좀 놀라운 장면들을 봤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보고 성도님들도 보고 봤거든요. 뒤에 있는데도 딱 모니터에 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딱 메시지 듣는데. 근데 대학생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다른 데 매여 있어요. 근데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구나. 앞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말씀에 못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최고의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게 최고의 시간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내일부터 현장으로 가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내 모든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로 망대가 서는 것이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학업과 공부와 인간관계와 나의 오늘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과 오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 답부터 렘넌트들이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체에 대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 내게 말씀을 통해서 각인되어지는 확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 말고 각인되어져야 돼요. 뭐가 각인되어져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구원받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확신부터 렘넌트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응답이 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가정의 문제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옵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집니까?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요, 여러분 객관적이어야 돼요. 대학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세상의 한 90%의 문제는 인맥 있고 돈 있고 성공하고 종교생활 오래 하면 해결됩니다. 왜냐?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3, 6, 11로 해결돼요. 90%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90%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10%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지옥 배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자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망대가 사단이라서 그래요. 망대가 흑암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 흑암의 망대, 언제 재앙의 망대, 언제 지옥의 망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0%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10%의 문제 때문에 개인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일이 본인에게 함정과 올무와 덫으로 와요. 맞죠? 렘넌트들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렘넌트들 어떻게 되냐면 왜 저렇게 잘 사는데 저 문제만은 해결 안 될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승리의 확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여러분 내면의 문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 영적인 문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할 길을 내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시험이 내게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우리가 렘넌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렘넌트들 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사죄의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울면서 불면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자백하며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렘넌트들 그거 있죠. 내가 분명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쫙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서잖아요. 선다는 말은 육신으로 선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이 그 앞에 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는 영적인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얼마만큼 그렇게 했냐면 그 우리아를 죽이고 전쟁터 내보내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대단한 죄입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그 다음 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찾으러 오셨는데 내게 죄를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 오래된 상처 치유됩니다. 그 상처를 여러분 그대로 놔두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를 정죄하는 일이 생기고 부모가 여러분을 보면서 율법으로 누르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 자신을 세우잖아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탁 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아,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뭡니까, 여러분? 모든 가난 속에 있는 지옥 배경과 저주와 재앙을 내가 끝내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가끔 이렇게 제가 유튜브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막 주의를 지켜라, 막 성수해라. 여러분 필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장기 결석하는 렘넌트 만났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 진짜. 근데 제 마음 속에 뭐가 왔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인 인도,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견인이 뭡니까? 굳게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들 증거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자꾸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4장 26절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는 길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렘넌트들 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열심히 해야지 확신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확신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이 인도받는다?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어려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죠. 정말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아, 렘넌트들은
중요한 순간에 본인도 주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렘넌트의 삶을 전부 다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한번 제대로 딱 각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죠. 밖에서 많이 놀고 밖에서 많이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런 건 있죠. 속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인데 뭐가 마이너스 되는지 압니까? 세계복음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게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그 두 개 외에는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운명 바꾸는 언약을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어요. 가정이. 내가 그 대학을 선택하기 전에요. 그 대학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렘넌트들이 자꾸 이런 고민하죠. 나는 왜 자꾸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보다 먼저 가정이, 먼저 대학이, 먼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 대학, 교회는 각각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요겁니다. 99%의 불편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지 1%의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겁니다. 99%의 불편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과거는 무시하고 과거는 부정하고 그 현실에 빠져서 살면 되지. 그게 불편해요, 여러분. 렘넌트들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99%가 편합니까? 1%가 편합니까? 1%가 편해요. 그래서 7 렘넌트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지만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먼저 있는 망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꾸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네. 쉬워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서 각인된 확신이 있었거든요. 렘넌트들 이제 어려움과 쉬운 것들을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은 1%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1%가 우리 겁니다, 여러분. 99%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게 언약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나는 과거의 현실 속에 있지 않는다. 이게 쉽죠, 맞죠? 근데 99%의 그 어려운 것들을 요셉의 형들이 선택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를. 나는 과거에 붙잡혀 있고, 아니면은 나는 과거는 무시하고, 우리 부모 다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현실에만 빠져 있어요. 뭡니까? 먹고 사는 현실. 그리고 미래 걱정해요. 내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어렵죠. 근데 1%의 요셉, 1%의 다윗, 1%의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과거는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를 찾는 중요한 축복이었다. 내 오늘은 내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것이 내 오늘이다. 이게 쉬워요, 여러분. 내 미래는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니고 재앙 막는 전도자로 가는 것이 내 미래다. 렘넌트들 이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세요. 굳이 요셉의 형들처럼 먹고 살고 있고 잠자고 누가 어느 자리에 앉고 다윗의 형들처럼 쎄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군인 돼가지고 재앙시대 앞에 쭈글쭈글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 어려워요. 다윗의 형들 구인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시대에도. 최고로 공부해서 성공했어요. 다윗이. 엘리사 말고 엘리사 옆에 있던 생도들처럼 나는 밥만 먹고 살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재앙 시대를 막는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거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렘넌트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게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훨씬 쉬워진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7 렘넌트. 목사님, 저는 대학을 다닌다가 그만뒀는데도 네, 여러분, 요셉은 학력이 없습니다. 무학력, 무비자. 근데 요셉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애굽을 조정하신 거예요. 이제 질문할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대학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과거와 나의 현실과 나의 미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겁니까? 그게 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다윗의 그 시간을, 엘리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변화됩니다. 뭐냐? 내가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에 매여 있는 게 맞구나.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이 이제 언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도록 좀 셋업하세요. 세팅도 맞지만 셋업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셋업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수첩 좋습니다. 강단 말씀 좋습니다. 토요 메시지 좋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도 좋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운명을 바꾸는 증인이 되도록 셋업해야 됩니다. 나는 운명을 바꾸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뭡니까? 세상에 정말 훌륭한 서밋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서밋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 우리 가정에, 내 학교에,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반복적으로 오는 저주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앙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내 학업의 미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내 학업에 와 있는 저주, 내 학업에 와 있는 재앙, 내 학업에 와 있는 지옥 배경 있습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네피림의 세계에 있습니다. 뭡니까? 귀신 들린 자. 뭡니까? 점수라는 사람. 뭡니까? 3단체. 무슬림.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들은 2달, 3달씩 하루에 물만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얘들.
얼마만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본인들이 모릅니다. 네피림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보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서밋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학업과 이 속에서 가정과 이 속에서 교회와 이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4시 행복 시스템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딱 오면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응답으로 옵니다. 뭡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흑암의 망대를 파라 였잖아요. 그 흑암의 망대를 파는 신분이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망대요, 길을 가는 여정이요, 세계복음하는 이종표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답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되는 답 뭡니까? 성공 그 다음의 것을 넘어서는 영적 서밋. 거기에 여러분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을 하겠다, 또는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한데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깊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기준이 뭡니까? 지난주 2부 예배 메시지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미래를 세계복음화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항노화학과, 굉장히 이 뜨는 의학 분야예요. 뭐냐면 뇌의 노화를 늦추는 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노화에 대한 식품도 많고 운동도 많고 다 많은데 진짜 중요한 항노화는 뭐냐? 뇌가 늙지 않는 방법.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현실에 없는 것인데 현실을 살릴 수 있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뇌의 노화를 멈추는 것이다. 그 뭡니까? 명상, 묵상, 보좌, 시공간 초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렘넌트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한데 내 미래가 열리지 할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내가 절대 망대다. 여기가 절대 망대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누리는 시간 속으로 난 들어간 것이다. 이래야 정확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일 1부, 2부, 또 대학의 현장, 캠프, 또 제 권역을 움직이면서 제가 내린 답이 있습니다. 흑암의 망대를 파는 가장 중요한 답은 내가 복음의 망대로 24시 행복할 수 있다면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렘넌트들 행복합니까? 혼자 있을 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기도의 능력 가진 자입니다. 렘넌트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부 수련회 자체를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수련회 자체가 여러분에게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의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어야 되고 내 학업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재앙의 시대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만큼 내 학업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파수꾼 24의 망대로 딱 서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렘넌트들 영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내게 빛을 비추는 힘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내게 응답이고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치유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망대를 바꾸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나, 성령께서 사로잡은 나, 사람 싹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답이 여러분에게 딱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학업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안 되는 걸 계속 해야 됩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기만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7 렘넌트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각인되어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5가지 확신으로 완전히 바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현장에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이 내게 능력이 되는 셋업을 하는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일부 강단 말씀 파수꾼, 그것을 가지고 2부 말씀 오직 복음으로 나의 망대를 바꾸는, 그리고 이번 대학부 수련회가 치유와 회복과 미션의 응답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에 있는 25개의 대학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좌의 배경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 살리고 재앙 시대를 막는 영적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1%의 참된 행복에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대학 시절부터 다윗처럼 세계 복음화하는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처럼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도록 드린 헌금이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7 망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 자신을 파수꾼으로 세우며 파수꾼의 망대를 가지고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며 재앙의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